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또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9월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을 잠시 살펴볼 때에 6절에 이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기뻐할 것을, 기쁨의 근거가 그 이전에 진술이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또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역시 이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고 그것의 결과로서 이제 이야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그러므로 라는 말과 함께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했고요. 15절에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뒤에도 17절과 22절에 명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두 가지의 명령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명령의 기본이 되는 진술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라십시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그냥 무작정 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소망하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러므로 앞에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된 아름다운 고백이고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또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의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 이것이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듯 지금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다양한 고난, 또 다양한 근심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있는 확실한 산 소망, 부활의 영광, 이것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신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한 것이 바로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러한 고백 이후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바로 소망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거룩하게 되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두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온전히 소망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이 곧 온전히 소망하라 라는 말이죠.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수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산 소망에 대해서 말했죠. 또 3장 15절에서는 이 외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신자 안에 있는 산 소망에 관하여 물을 때에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자들이 소망을 해야 되는데 먼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하니 은혜를 소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바로 그 은혜입니다. 미래의 때이죠. 오늘날 이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고 또 소망이 없다고 외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은 도저히 소망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당시엔 더더욱 그랬죠. 다양한 시험, 또 다양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신자들에게 미래에 너희에게 있을 그 은혜를 소망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미래를 콕 집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말해요. 재림의 때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 특별히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소망해야 됩니다. 소망하되 이 미래에 나타날 무언가를 소망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바로 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신자들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 신자들에게 가져다 주실 바로 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똑같은 문장이 나오죠. 어구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으로 발견이 되고 영광으로 발견이 되고 존귀로 가치 있는 것으로 값진 것으로 우리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은혜는요, 결국 9절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미래의 구원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이전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지금의 삶 또한 은혜로만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이 미래에 있을 구원 또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오늘 그 은혜를 소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3절에서 12절에서 진술하고 또 찬양했던 그 산소망, 또 하늘들의 간직된 유업, 이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들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확실하게 임할 그 미래, 완전한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은혜를 오늘이라는 시간에 이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고난과 시험들이 여전히 괴롭히는 순간에 오직 그 은혜를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축구 경기를 재방송을 보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자주 하시죠? 어제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다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관심 없어요. 나는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자겠어. 오후 9시에 축구를 했으니까 나는 일찍 자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주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축구를 이제 보려고 틀었는데 틀었더니 골이 먹혀 있는 거예요. 1분 만에 골이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 강인이 군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강인이 이겨서 군대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걱정을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재방송으로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골을 먹혔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2대1로 역전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있을 그 승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편하게 축구를 볼 수 있듯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한 고난이 당하고 다양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있을 은혜가, 그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비된 그 은혜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그 확실한,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 그것이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산 소망이 있고 확실한 유업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하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 또 고난 이후에 있을 그 영광의 확실함,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 나타날 은혜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은혜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은혜를 소망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수단으로 하여 어떠한 자세로 소망해야 할지 또한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초반부에서는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기록해요. 마음의 허리들을 동여매고 정신을 말짱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다 라는 말의 이 마음은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관련된 거예요. 그저 이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선택의 순간과 관련된 이 생각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행동의 선택과 관련된 정신작용이다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근신하라 그러죠. 근신하여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 또한 정신과 관련된 거예요. 이성과 관련된 것이죠. 더욱 본래적인 의미대로 하면요, 술 취하지 않은 상태예요. 말짱한 상태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정신을 말짱한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매력이 너무 많고요, 좋은 것이 너무 많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편해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들에 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들에 취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정신을 말짱하게 해서 참으로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또 근신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관련이 됩니다. 행동의 선택을 바르게 하는 이 정신의 허리를 동여매고, 즉 바른 선택을 위한 이 준비를 미리 하고 늘 하고, 또 이 세상의 다양한 풍조, 또 다양한 유혹들에 휩쓸리지 않게 이 말짱한 정신을 늘 가짐으로써 미래의 확실한 은혜를 소망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서 다양한 길을 말하고 또 그 길로, 더 쉬운 길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구별됨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을 포기하라 그래요. 잠시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잠깐의 편함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언제, 또 어디서, 또 무엇이 우리를 유혹할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르침의 파도, 세상 풍조가 우리의 이성을 휩쓸려고 할 때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때에, 더 이상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른 선택에 굳게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짱한 정신을 가짐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온전히 바라고 그때 우리에게 있을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함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은 온전히 소망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명령은요, 거룩하게 되라 라는 명령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도 마찬가지였죠. 거룩함이었습니다. 구별이에요.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너희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순종하는 자식이에요. 아, 이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좀 그래요. 이 순종하는 자식 이래가지고 이 자식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야, 왜 나한테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싶은데 자녀죠, 자녀. 순종하는 자녀처럼 이런 말이에요. 어떠한 자녀인가 하니 순종의 자녀라 그래요. 순종하는 자녀래요. 베드로전서 초반부를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되었다 그랬죠. 또 3절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자녀로서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그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는 것,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죠.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 공통된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무언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사항을 말합니다. 하나는 본받는다고 말해요. 같은 모양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틀을 사용해서 찍어내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닮아가는 거예요. 먼저는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틀을 가지는 겁니다. 빵을 만들 때 하나의 틀에 넣어서 굽죠. 또 붕어빵을 만들 때도 딱 넣어서 딱 찍어내면 붕어가 나옵니다. 또 비누를 만들 때도 다양한 모양을 통해서 그 틀에 넣어서 굳히면 그 모양의 비누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틀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받음을 이 틀과 관련해서 말하자면요,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때에, 믿지 아니할 때에 따르던 그 욕망들과 같은 틀을 사용해서 형성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렇다면 무엇을 틀로 사용해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틀로 해서 내가 형성이 되어야 하냐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녀로서 이 자녀가 되기 이전에 따르던 그 욕망과 같은 것을 공유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를 틀로 삼으라 그래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닮아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듯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예식 때 아버지와 같이 입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저희 아버지 딱 섰는데 저도 이제 사진을 몇 달 전 결혼하고 나서 몇 달 후에 받아서 봤는데 이래서 웃었구나. 네. 네. 닮았죠. 네. 닮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아버지니까요. 닮습니다.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죠. 속도 닮아요. 정말 닮습니다. 네. 닮아요.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보세요. 유튜브를 보세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닮았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니까요, 그죠?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어쨌든 아버지를 닮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순종하는 자녀예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녀가 아닐 때는요, 불순종하는 자녀였어요. 자녀도 아니었죠.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불순종의 자녀였어요. 누구의 자녀였는가 하니 이 에베소서 2장의 가르침을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믿지 않던 사람들의 상태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이고 거짓의 아버지인 마귀의 말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니 구원입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이를 닮아가야 돼요.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당장 내가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라면 마땅히 거룩한 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바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거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너는 거룩하니 내 자녀야. 이제 너는 내 자녀야. 드디어 거룩의 지경에 이르렀구나. 드디어 너는 내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거룩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서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요? 그들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빛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바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거룩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거죠. 1장 2절에서도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았었고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점차 거룩하게 또 되어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향하여서 점차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이름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럽니다. 성도라는 이름 자체에 이러한 생각이 아주 잘 담겨 있죠.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죠.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 이전에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길을 향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걸어가야만 합니다. 정리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녀로서 성도가 되기 이전에 누리던 그 삶, 그 성도가 되기 이전에 누렸던 삶, 그때 따르고 또 같은 본을 공유했던 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야 날마다 거룩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먼 미래를 소망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집중하지 않을 수도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에만 집중하느라 미래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은혜만을 갈구하다가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거룩하게 되는 것을 놓칠 수 없고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됨을 생각하다가 미래의 은혜를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함과 동시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거룩하게 되기를 힘씀과 동시에 미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완전한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소망과 거룩은 결코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또 그 고난 이후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누리는 그 영광이 이미 구약에서 선포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졌듯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당하는 다양한 고난들 또 다양한 근심들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확실한 산 소망,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영광이, 이러한 미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또한 소망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 가십시오. 그렇게 소망과 거룩을 바라면서 소망하고 또 거룩하게 되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